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사순절 기간에 늘 성도들한테 말씀을 다짐하고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오늘이 있기까지 한번 상고해 볼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는데 재료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료를 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어렵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제 자신이 참 아무렇거나 생겨진 사람이 아니라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제 자신을 이 말씀을 듣고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사랑이 멀어지고 또 깨어지고 이렇게 죄인으로 살게 되었지만은 그분은 정말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마지막도 또 영원토록 사랑이신 그분은 기어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매일 생각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 고통하고 고민하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렇게만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2015년 전 정확하진 않아도 2015년 전 그때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었느냐, 몸이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가지 못할 옛사람, 욕심, 그 죄악이 예수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자꾸 죽은 걸 모르고 살아서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 욕심,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를 다시 믿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게 부활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신 것을 잘 알고 내 자신을 자꾸 비하시키지 말고,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생명,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짐을 믿고 사니까 이렇게 힘내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해요. 또 살다가 사랑이 줄어들고 또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이럴 때 내 것 같고 하려면 하지 못하지만 로마서 5장 5절을 기억하면서 아니지, 내 안에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재료를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또 잊었구나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늘.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 안 믿는 게 많으니까 죄송한 표현으로 믿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면서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애쓰고 힘써서 돈 많이 벌고 빌딩도 또 많이 사고 좋은 차도 타고 이것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목적이 뚜렷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있어야 될 만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던 일도 너희도 할 것이요,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열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은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고난당하신 그 길은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고난이 올 때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 간단하지만 제가 이렇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전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시집갈 때는 4대가 믿었지만 저희 아들, 저희 손자들까지는 지금은 6대가 예수님을 믿는 이런 집안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부러워하고 참 좋아하지만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기 전에는 믿었다 말았다 일 때는 6대가 예수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가, 또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몇 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다니는 분들이 다 미지근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방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뜨겁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는 미지근한 이런 신앙의 집안이구나 싶어서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그거는 값진, 그리고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요즘은 이제 압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느지막이 부림을 받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러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일들은 다 또 윗대에 그 윗대에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외할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또 조상들을 위해서 눈물로 감옥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다른 사람보다는 그 기도에 놀라운 축복들 밀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 쉽게 여기까지 쓰임받지 않나 싶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신도로 내가 사는 이곳에서도 또한 또 직장 안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또 여러분들도 또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이렇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으면서 살기를 원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던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목적이 뚜렷한 것은 생명을 받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도 보면은 이 복음은 전할 것은 네가 선택해라 이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며, 정말 환경이 어렵거나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또 내가 돈을 잘 벌거나 못 벌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에는 여러분도 저희들도 다 사실은 응답받지 못하고는 살지 못해요. 응답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헌금을 많이 내서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고 주님을 높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제가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이구나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윤영지 목사는 어떻게 응답받으며 사느냐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버지하고 함께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뭐라 그래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면 어떻겠어요? 그죠? 표현하지 못할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한다 할지라도 잘 순종 안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들끼리 제일 먼저 또 부모를 또 아내를 남편을 서로 말을 들어주고 또 나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서로 들어주는, 이것이 훈련이 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하며 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첫 번부터 위로 아래로 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교회 뜰은 정말 열심히 밟고 학교는 열이 나서 안 가도 봐주지만 교회는 한번 열이 나서 아프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되는 이런 것이 기억이 나며,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니까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됐고, 또 윤필원 선교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결혼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또 저는 막 까불고 이야기도 잘하고 재밌고 이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또 상대방이 너무 그러는 것보다는 저 남편은 듣는 거를 좋아하고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참 좋았어요. 둘이서 같이 떠들면 좀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려고 친정어머니 아버지한테 남자가 생겼으니까 결혼하겠어요. 그랬더니 사건을 저질렀다 이런 느낌인지 우리 아버지가 큰 소리로 예수 믿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머니 생각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할 것 같았나 봐요. 근데 저는 또 뻔뻔스럽게 미안하다는 마음도 없이 안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나는 얼마나 배웠느냐 이거 따지지 않는다. 난 얼마나 부자냐 이거 따지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47년 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이 교회들이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가 참 제일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나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 못 하래요. 이래서 이제 저는 끈으로 그렇게 나갔는데 또 될래니까 저희 남편 될 사람이 또 어렵게 얼굴 표정도 변하지 않고 믿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이러고 서울에 있는 장청 감리교회에 1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면서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들었어요. 표정, 겉이 들은 거죠, 그죠? 속은 모르죠.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이제 내일이 결혼 날이에요. 결혼 날이 딱 됐는데 이제 딱 걱정이 되는 거 시어머니예요. 아니 시어머니도 이렇게 모시고 가서 교회를 다니게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 말을 할까 싶어서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아니 나 어머니가 예수 못 믿게 하면 어떡하죠? 이러니까 제가 그때 미스 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스 윤을 교회 못 가라 그럴 어머니는 아니래요. 근데 우리 남편이 말이 없죠, 조용하죠, 내 보기에 너무 인격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똑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고 이제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조그만 한옥집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저녁에 밤중에 들어갔어요. 밤중에 들어가는데 이 문도 기억이 납니다. 삐드득 하고 열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옥집이니까 마루 쪽마루 겉에 저를 앉아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예상 못할 이야기가 들렸어요. 야, 내가 듣지 않니? 너 교회 다닌다는데 나 살아생전 교회를 다니면 죄송해요, 그때 있었던 일이네요.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정에서는 딸이 5이고 아들이 2인데 저희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드림교회? 아니에요. 미국에서 함께 사셨는데 딸들의 이름을 못 불러요. 너무 사랑해갖고요. 저 이름이 저기 쓰여 있잖아요. 영지인데 영지를 못 불러요. 너무 예뻐서. 아가라고 불러요. 우리 딸들을 전부 아가라고 부르는데 아니 시집을 따가니까는 아가가 변하여 너무 이상한 이름, 이런 이름이 나오고 이래서 참 그때부터 슬프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한마디 가장 불행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집에 들어왔으니 우리 집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어느 날 아들을 낳고 아들이 돌날이 됐어요. 돌날이 됐는데 그 옆에 저희 아들의 목소리가 그날도 돌날 뭐 때문에 이제 어머니한테 야단을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서 밥을 겨우 떠먹고 있는데 내 옆에서 아들한테 이상한 짐승 같은 소리가 들려요.
이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돌이니까 얼마나 쬐끄맣습니까? 쬐끄만 아이의 손가락이 삐뚤어지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까만 눈동자는 하나도 없고 하얀 눈동자밖에 없고 이를 한두 개 이렇게 난 이를 갈면서 거품을 내고 어린애가 말이에요 막 얼굴이 완전히 짐승 같은 얼굴로 이그러져서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또 하나의 먹장 구름이 들어왔고 이 애를 붙들고 우리는 병원도 가고 그때가 1월 3일이라 옛날에는 양력설 1, 2, 3을 다 놀았어요. 그러니까 병원도 문을 닫았죠. 한의원이 하나 있어서 침을 이렇게 맞았는데 7시간을 그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예수 믿는 네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 저주가 들어왔대. 나는 그게 참 동의가 됐어요. 맞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1%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분은 지옥 가라 이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어려운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하며 교회를 모시고 갈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은 못하고 맞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살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끼리 맞는 어머니의 이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혼할 생각만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이혼은 절대로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틀이 멀다 하고 또 좀 어머니가 소리를 치면 무서운 환경이 된다든가 아니면 감기가 걸려서 열이 좀 난다든가 이럴 적마다 그 조그만 몸이 구부러지면서 온 손가락이 비틀어지고 또 똑같이 눈이 뒤집어지고 얼굴은 막 다 이그러지고 이런 병이 걸려서 5살까지 저는 47kg일 때 결혼했는데 불과 1년도 못 돼서 저는 10kg가 줄어서 37kg가 됐어요.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걸어다니는데 너무 말라서 어지러워서 이렇게 찝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삶 속에서 사는데 이 아이가 5살이 됐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7살이 됐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이 아이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이런 병이 걸렸을까? 주위 환경 사람들은 할머니들이 간질병이래요. 저는 제가 배 아파 난 아이가 간질병이 걸려서 정신을 잃고 온몸을 비틀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7살이 됐을 때 정말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산 내가 아이 둘을 무릎팍에 안기가 힘듭니다. 너무 말라서. 그날은 둘을 억지로 아들을 안고 목을 만져보니까 목에 여러분 하나만 혹이 있어도 얼마나 놀랍니까? 한 아이가 20개가 넘게 따닥따닥 똑같이 혹이 이렇게 두 아이가 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또 세브란스 병원에 데려가서 종합진단을 하니까 가족 중에 폐병 환자가 있느냐고요. 저희 남편 새길 때 저희 남편은 14살에 소년가장으로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못 먹고 어머니와 가족들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렇게 소년가장으로 살면서 영양 부족으로 온 폐병이 걸렸지만 이거는 부모님께 얘기 안 했어요. 못하라 그럴까 봐. 그런데 이 아기 둘이가 다 폐병이 옮고 저희 남편도 폐병 삼키고 이 집안은 엉망이 된 거예요. 남자 셋은 다 폐병이죠. 하나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간질병에 걸렸죠. 정말 내 삶이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이 되면서 또 세월이 지나고 매일 똑같은 삶입니다. 이혼하라는 거.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큰아이가 이제 7살이 되고 또 작은아이가 5살이 되며 세월이 지나면서 지극정성으로 우리 친정에서는 기도하고요. 기도의 덕분이었을 거예요. 약을 먹이며 주사도 놓고 해서 이 세 사람이 폐병이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요 9살이 되도록 이렇게 세월은 지났지만은 그 아기의 간질병은 낫지 않아요. 근데 9살이 되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사니까 제 친구가 세계 베스트셀러를 하나 던져줬어요. 책을요. 그 책을 보니까 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책 때문에 그 간증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나눌게요. 예.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헤로도스 목사님이라고 세계 베스트셀러, 미국에서 오래 사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이 쓴 책인데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한참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21살 난 딸을 가진 엄마 아버지가 헤로도스 목사님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와서 투덜거리는 글이에요. 여보, 그 목사님 아이가 우리 같은 아이의 직업을 가졌다면 무책임하게 이 예배 시간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고 막 속상해서 얘기하는 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 범사라는 의미가 뭔 줄 알아? 전 몰랐어요. 우리 집에 가훈이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저는 명동에서 의상실을 경영하는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해요 말만 안 하고 헌금도 냈고, 또 비가 막 와서 2, 3일 또 공을 치면 전능하시다며요. 그런데 내 사정을 하시면서 왜 손님 안 보내요? 아주 못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렇게 범사도 내가 좋은 거는 감사하고 내가 나쁜 것은 정말 불평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그 간증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여기 아무도 옆에 없지 않냐? 우리가 감사합니다 얘기해서 응답이 안 와도 창피할 것도 없지 않냐? 범사란 부도가 나도 감사하고 돈 잘 벌어도 감사하고 암이 걸려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다. 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딸은 21살 났어요. 오늘 이 밤에도 문 남자들한테 부끄럽게 발가벗고 춤추는 스트립쇼를 가진 내 딸을 나는 정말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이런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반은 성령으로 써진 글이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반은 뭐 이런 지저분한 이런 일에 감사할 수 있어, 이 두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배드리라서도 예배드리지 않는 내 딸, 이 스트립쇼를 가진 딸을 정말 속상하지만 하나님께도 이 부끄러운 직업이 감사하고요, 또 부모에게도 내 인생의 시점에 오늘 이 직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였으니 감사하고 저 딸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 그 다음 줄에는 그 부모가 감사하는 순간에 술집 앞에 신학생이 지나가게 되었더라. 신학생 마음에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예, 너 거기 들어가서 저 무대에서 춤추는 딸을 너희 테이블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해라, 영생을 선물로 줘라 그랬대요. 그냥 성령에 의해 이 아들은 술집을 들어가게 되었고 춤을 다 춘 다음에 테이블로 초대해서 자매님이 오늘 밤 자매님에게 영생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됐나 봐요. 부모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딸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그 딸은 술집에서 테이블에서 간단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였더라. 가슴이 터질 듯이 정말 두근거렸고, 그 밑줄에는 몇 년이 못 되어 이 신학생은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 딸은 그 목사의 사모가 되었더라.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 좋고 이렇지만은 의상실에 오는 손님들한테 책을 주고 얼마나 공짜로 내가 사서 100권, 200권을 사서 나눠줬어요. 이제 비가 와도 감사하고 공을 쳐도 감사하지만은 그래도 그때까지도 골라서 감사했어요. 예, 골라서 될 만한 건 감사하고 되지 못할 것은 감사 안 했기 때문에 애가 아픈 거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느 날 9살이 되고 키가요 저보다 2cm가 더 큰 거예요. 그렇게 그 나이가 내 앞에서 본격적으로 간질을 하는데 이 다리를 나를 쑥 밀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또 그 큰 애가 간질을 하면서 눈을 뒤집고 이러는데 정말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와서 기도하죠. 그때 윤 집사였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세요. 그래서 약은 약물 중독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약 4첩을 한꺼번에 위반을 하면서 애가 간질하니까 억지로 먹였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틀 만에 약물 중독에 48시간 만에 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까? 또 나를 이렇게 밀고 침대에서 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또 발을 차면서 보니까 또 눈이 뒤집히고 이를 갈고 푹 하면서 거품을 내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들은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우리가 들어둬야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이 그 일에 맞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오래되고 읽고 제가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 글을 생각났습니다. 생각나서 순종 아닙니다. 복종하면서 못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지금 간질하는 거 보이십니까?
나쁘게 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9년 동안 간질하는 거 아십니까? 오늘 밤에도 간질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강훈이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세계 베스트셀러에도 감사하라, 성경의 대사로니까 전서도 당신이 감사하라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책대로만 했어요. 책을 수십 번을 읽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시점에 오늘 이 아이가 간질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나아가서 부모에게도 유익하고 또 우리 아이에게도 유익해서 주셨으면 감사해요. 억지로 복종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복종도 응답하는 주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4개월이 지났어요. 이틀이 멀다 하고 아프던 아이가 엄마 나 목사가 될래요. 무슨 말이야? 네, 나는요 아프리카도 가고요, 나는요 필리핀도 가고요, 독일도 가고 일본도 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간질을 고쳐주신 하나님, 이러고 전하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도록까지 한 번도 이 말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틀이 멀다 이렇게 아픈 아이가 정말 4개월이 되어서 그 안에도 감기 걸리고 열나면 간질합니다. 그런데 저 너무 짧아서요 다 빼먹고 하는 거예요. 혹시 더 자세히 듣고 싶은 사람은 11시에 저랑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렇죠? 1분 남았어요. 네. 그래서 억지로 감사했잖아요. 근데 늘 불을 끄지 않았어요. 또 간질하나, 또 죽었나, 이런 거 보느라고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정말 안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도록까지 간질하지 않고 정말로 감신대에 들어가서 엄마보다 먼저 감리교 목사님이 되고 지금은 47살이 되는데 군대 가서 또 얻어맞다가 또 간질하면 어떨 걸까 간혹 이런 생각은 있지만은 정말 9살 때 감사합니다 억지로 했던 한마디에 47살이 되도록까지 간질하지 않는 아이가 이번 22일 주일날 여러분에게 인사하러 이곳에 옵니다. 키는 185cm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런 아이로 변했어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신도라도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해외에 가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것도 감사하시고, 오늘 왜 이렇게 자동차가 밀리지 이때도 감사하시고, 낙을 억울하게 손가락질해도 감사하는 것만 내게 있어요. 그 한번 해보십시오. 달라는 기도 100번 하는 것보다 내 삶의 정황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사순절 맞은 이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 응답을 나누어주며 생명을 살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20대 처녀들이 3명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햇빛이 너무 비치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이 더운 나라니까 옷 안 입어도 된다가 아니라 입어야 해요. 이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피부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이러는데 20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정물에 세수를 하는데 처음부터 구정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선교사니까 제일 앞자리에 하면은 섬기러 온 사람이 구정물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또 뒤에 가서 하는데 사실은 거기 얼마나 균이 많겠어요. 그래서 열병도 걸리고 이래가지고 창천감리교에서 왔는데 다른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구정물에 세수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긴팔, 새거가 아니라 흔거, 다들 그냥 괜찮다고 유행지에 놔도 되고 작고 큰 거를 좀 달라고 이렇게 해서 달라는데 저 혼자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창천교에서 막 우는데 그때는 30대 말이고 그 아이들은 20대 정도 됐어요. 하나님, 나는 저 애들보다도 나이가 많고 난 영어를 너무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애들처럼 저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까? 이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필리핀에 필리핀과 조금 있다가 아프리카 2개의 길이 열렸어요. 근데 뭐 의상실을 하면서 돈도 잘 벌었지만은 점점 제가 예수님한테 미쳐서 배우러 가죠. 야간 신학교 가죠. 또 말씀 증거하러 가죠. 이렇게 나니까 이제는 의상실을 거의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 얘기가 아프리카 길하고 이게 났는데 제가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전인데도
아프리카는 250만 원이 있어야 겨우 갔다 오고 필리핀은 30만 원만 있으면 갔다 온대요. 제가 다른 의미는 없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 그때 생각은 좀 적게 드니까 한번 세계 선교를 가보자. 갔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닐라는 구경시켜주지 않았어요. 4시간 비행기 타고 내려서 8시간 북쪽으로 버스 타고 올라가서 너무 밤이 되니까 자야 되고 7시간을 또 다 낡은 100년도 더 탄 낡아 빠진 버스를 타고 산골을 올라가서 또 그 다음에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2시간은 걸어서 이렇게 올라갔더니 본독이라는 데가 나왔어요. 여러분, 옷은 다 벗고 있고 정말 물은 먹을 수가 없고 화장실은 찾아볼 수도 없고 학교는 없고 이런 곳에서 처음에 교회 하나를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한 칸 내려와서 이렇게 바교까지 교회를 짓고 또 이렇게 짓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한 번 같은 교회는 갈 수가 없어요.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한 번씩 열흘씩 이렇게 갔다 오면 그 마을을 가면은 이 마을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마닐라 이런 곳에 또 교회를 이제 하나씩 짓기 시작하는데 우리 사정이 있어서 지금 오늘 특송을 한 제 동생은 작사, 작곡, 노래까지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인데 5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했지만 그 진액이 빠지고 지금 윤현주 선교사가 딱 우리 동생 선교사처럼 진액이 다 빠지고 오늘 여러분 만나 뵈러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늘 부디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병이 나서 왔어요. 우리 이제 허허벌판이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워놨는데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골에는 그런 데를 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돈을 많이 줘도 못하는데 동생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 윤필립 선교사가 나가게 됐는데 누나가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해놓은 선교지를 보고 그곳을 가겠다고 한번 왔습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에 북쪽도 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동생한테 들렸어요. 8명인가 함께 갔는데 여러분 앉아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선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했지만 누나를 통해서 있던 선교지마다 발걸음 닿지 못하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르는 일을 네가 하지 않겠니? 이런 음성을 주었어요. 저는 내 동생이 선교사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교회도 아니고 그런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동생이라도 여기서 알아서 해 이렇게는 못했는데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필리핀 선교사로 있게 하는데 제가 전 영어 못하기 때문에요. 한국말 10분, 영어 10분, 따갈로 10분, 시골말 10분 전하려면 40분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이렇게 동생이 오므로 말미암아 영어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반장 부반장들을 하나 되게 해서 얼마나 까비떼랑 이런 데 많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그냥 밥 먹여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밥을 먹여 숨 쉬면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해서 정말 무료로 하는 그런 초등학교도 아이들을 길러서 지금은 대학생이 되고 시집까지 보내는 사람을 기르는 이런 일에 정말 하지 못하는 제가 하지 못하는 이 일을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또 아이들을 길러내며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드림교회 다니고 있는 윤필립 선교사님 이 일을 하면서 지금도 지어나가는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쓰게 되면 다 알겠지만 개수도 모릅니다. 이 필리핀이 거의 280여 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무료로 하는 초등학교가 생겨지고 또 인도에는 또 120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고아원이 2개고 또 신학교가 2개면서 멀지만은 또 윤필원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함께 또 인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선교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간 시간 주일마다 또 우리의 삶을 나가서 사는 이것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삶 속에 따지지 말고 바라지 말고 이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열어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이렇게 역사에서 나를 세계를 살리는 종으로 만드신 그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지 않고 입술로 시인하며 몸을 움직여 이대로 순복하는 저희들 되어서 제가 받는 응답을 저들도 또 넘치도록 받아 나누며 또 쓰고도 남으며 나누어주고도 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